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사사기 6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부르시고 나는 되어지고, 주님은 부르시고 나는 되어지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따뜻한 봄날입니다. 이제는 따뜻하다 못해서 더운 날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봄날에 꽃들 많이들 보셨습니까? 아니면 꽃 볼 틈도 없이 너무나도 바빠서 혹시 길만 바라보시고 바닥만 바라보면서 분주하게 혹시 한 해의 절반을 또 보내신지 모르겠습니다. 봄철마다 생각나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시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유명한 시가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죠. 김춘수의 꽃. 그 꽃이 특별히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연애할 때 많이 쓰는 시였기 때문에 많이 알려진 것으로도 또 알려 있습니다만, 그 식구가 참 아름답고 참 가슴을 울리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시작 식구가 이렇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구절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군가에게 불리워지기 전까지는 그냥 몸부림치는 하나의 몸짓과 같았는데, 누군가가 그 이름을 불러주니까 꽃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감동에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도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 혼자서 살아가는 인생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태어나자마자라고 한다면 우리 낳으신 부모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만나게 되는 친구나 이웃들을 통해서, 또는 직장의 동료들과 친지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과 우리를 부르는 이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아상을 만들어 나아가도록 되어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 내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이러한 말들, 누군가에게 불리워지는 이름들은 얼마나 중요한지요.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자녀들과 어린아이들이요,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부름을 받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요, 그들의 인생이 많은 영향과 결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어렸을 때부터 사랑한다, 너는 정말 귀한 존재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야, 내가 이 땅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도 좋고 기쁘다라고 하는 말들을 들은 아이들은요, 자라고 난 다음에도요,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자신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들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모님들을 통해서 어린 시절에 내가 너를 왜 낳았는지를 모르겠다, 너 때문에 내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한다, 너만 없었으면 내가 더 기쁘고 행복했을 텐데 라고 하는 말들을 듣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커서도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의 그 말, 부모님의 그 말들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불러주었느냐, 나에게 어떻게 말해주었느냐에 따라서요, 그 인생에 얼마나 큰 것들이 결정되고 얼마나 많은 것들에 영향받고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요, 어떠한 말을 듣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죄인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듣습니다만, 생각보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말들을 많이만 하시지 않으세요. 그럼 어떤 말들을 우리에게 많이 들려주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고 너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우리의 입술도요,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입술도요, 날마다 세워주는 말들, 그 부르는 말들이 생명을 살리고 그 자아의 정체성들을 살려주고 생명의 자아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의 입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님을 아시죠?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요, 감리교를 세웠다라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특별히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만큼이나 유명한 것이 이 웨슬레 목사님의 어머님이었던 수잔 웨슬레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수잔 웨슬레라는 분은요, 탄광촌을 목회하는 가난한 목회자의 아내셨는데요. 특별히 자녀를요 19명이나 낳으셨대요. 저도 이게 상상이 안 됩니다만. 근데 그 가운데서 6명의 아이를 잃고 13명의 아이들을 길러 나가셨는데 가난한 목회자의 집에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다 풍성하고 충분하게 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학교를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가정에서 교육시키실 수밖에 없었어요. 낮에는 아이들을 돌보고 가정의 일들을 감당하고 이 아이들을 가리킬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해가 지고 밤 6시부터 9시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잔 웨슬레 사모님은요, 날마다 6시부터 9시까지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과 그리고 인격의 교육들을 시켜 나아가셨대요. 그리고 하루에 매일매일 그들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하루에 한 주에 한 끼씩 금식을 시키고 하루에 3번씩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습관과 훈련을 시키셨다고 합니다. 특별히요 9시에 이 경건의 모임이 끝나고 나면요 아이들을 세워놓고 이러한 문답을 하셨다라고 해요.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누구지?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고 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우리는 지금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게 하셨지?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하고는 아멘이라고 대답하면 잠자리에 들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의 시간 동안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매일매일 확인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수많은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져 나아가고 특별히 한 교단을 창시할 수 있는 믿음의 리더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아가시는 통로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요 매일매일 어떠한 말들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어떠한 부름의 말들을 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부름의 말들이 얼마나 많은, 얼마나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민감하게 알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바로 거룩하게 세우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거인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귀한 말들을 들으실 수 있기를, 말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6장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의 말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 그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찾아오셔요. 그런데요 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은요 바로 이 부르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사사기에 있는 말씀에는요 기드온뿐만 아니라 온니엘부터 삼손에 이르기까지 12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사사들, 아니 사무엘상까지 포함하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까지 13명의 사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을 불러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막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고 하나님 모양을 한 구름이 나타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일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공통점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그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도 기드온을 부르실 때의 모습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기드온이 찾았던 것이 아니에요. 기드온이 구했던 것이 아니에요. 기드온은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먼저 친히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불러주십니다. 또한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양떼들을 치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호렙산 가운데서 불러주시지요. 베드로도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부름받은 사람들인가요? 성경을 기록된 것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이 없었을 때에,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지 않고 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먼저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부르실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을 때일까요? 성경에는 특별히 구원의 통로로 사명의 도구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는가? 그것은 일하고 있을 때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드온은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셨어요. 또한 모세 같은 사람들도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다윗도 베들레헴에서 그 집안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아모스 선지자도 베들레헴의 목자로서 그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기름 부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다가, 때로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깁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사울과 같은 사람은요, 열심히 예수님을 핍박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부르시는 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려고 부르시는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구원의 통로와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부르실 때는 언제였는가? 바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있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생활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낙심하여서 손을 늘어뜨릴 때가 아니라, 마음이 상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일하고 있을 때,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을 때, 분주에 우리 손을 놀리고 있을 때, 내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 내게 맡겨진 책임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을 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기드온도요,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큰 용사여, 큰 용사여 라고 부르셨어요. 이 큰 용사라고 하는 뜻은요, 강한 힘을 가진 전사, 싸움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mighty warrior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위대한 전사라고 하는 뜻이고 강력한 전사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요, 이 기드온을 이렇게 강력한 전사, 큰 용사라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결과와 끝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14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의 대군들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불러주시지 않았을까라고, 때로는 지금은 부르실 때 시작이지만 이렇게 되실 줄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셨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요.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선입견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한 큰 용사로, 큰 전쟁을 감당할 장군으로 부르셨으니까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대장부에다가 용감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기드온은 큰 용사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기드온은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냥 얼핏 읽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합니다만, 이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알면요, 이게 이상하게 보이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타작을 할 때에는요, 그 알곡을 추스릴 때에는요, 바람이 통하는 넓은 야외에서 이 타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소나 마차들을 통해서 그 나달들을 가 부를 때에 그 가라지들은 바람에 날려 멀리 떨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고, 알곡은 그 자리에 남게 하기 위해서 바람이 통하는 야외에서 타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요, 당시에 바위를 깨뜨려서 틈을 내고 그 가운데에다가 어떤 웅덩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서 포도를 넣고 그것을 발로 밟아서 즙을 짜내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도주를 낼 때 먼지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포도주 틀들은 실외가 아니라 실내에 두고 쓸 때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날리는 실외에서 해야 될 타작을 지금 우리 생각으로 말하면 안방 한가운데서 지금 이 법석을 피우고 있는 것이죠. 먼지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 좁은 곳에서, 그 몸도 비좁을 곳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타작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손으로 나달을 비벼대면서 그 나달 하나하나를 세고 추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당시에는 7년간 미디안의 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손에 붙여놓으셨기 때문에 매번 패배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은 유목민으로 약탈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매년마다 추수할 때가 되면은 군대를 이끌고 수많은 낙탈들을 이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을 약탈하였는데 먹을 것을 남기지 않을 만큼 약탈을 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요, 이 약탈을 당하지 않으려고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 몰래 숨어서 우리 집이 먹을 것들을 손으로 비벼대면서 이 나달들을 가려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손에 차는 그 작은 것들 얻어보겠다고 어떻게 보면은 깊은 곳에 숨어서 그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상황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가 큰 용사라고 부름받고 있는 기드온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한 모습이 아닙니까? 너무 비겁한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용사로 부를 만한 말할 기드온이라면 미디안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게릴라 작전을 하고 있든지 레지스탕스 작전을 하고 있다든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싸움터 한가운데서 마치 홍길동처럼 미디안 사람들을 혼내주고 있다든지 그러한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자리라든지 많은 사람들을 리드하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큰 용사야 라고 말하며 주신다면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가장 초라한 곳에서 다른 사람 눈에 안 띄려고 몸 움츠리고 있는 곳에 하나님 찾아오셔서는 큰 용사여 라고 부르고 계시면 우리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놀리세요? 라고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저 부르시는 거 맞아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가운데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 부르실까요? 우리가 뛰어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을 때, 모든 것에 있어서 잘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대단한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기에는, 내 판단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데 그 일들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때 나의 가장 낮은 모습, 나의 가장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내 가슴을 치며 한탄하고 있을 때, 무력한 모습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강한 용사야, 내가 가장 사용하기에 좋은 일꾼아,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라고 부르시면서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고 부르신 하나님은요, 이 부르신 바대로 큰 용사로 만들어 나아가시는가요? 앞으로의 이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큰 용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사용되어져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14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의 군대들을 무찔러 이스라엘의 샬롬이 찾아오게 하는 도구로 이 기드온을 사용하시게 돼요. 그런데요, 저는 이 사용되는 사건이 아니라 기드온 한 사람에 주목해 봤더니 이 기드온이 생각보다 대단하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셨으면 큰 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큰 용사가 되긴 됐는데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쓰이심이 끝난 다음에 기드온의 모습이 너무 이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이 놀라운 구원을 베풀고 기드온이 이제 이스라엘의 샬롬의 평안을 가지고 나왔을 때 기드온의 인격과 성품은 어떠했느냐?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흔히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과 같은 성품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뒤에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요, 승리를 얻은 후에는요, 이 승리가 내가 얻은 승리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또한 그 승리 뒤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을 통해서 마치 왕처럼 살아가게 돼요. 또한 처첩들을 얼마나 많이 두었는지 자식만 72명을 두게 됩니다. 또 그 전쟁 가운데 자신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던, 그리고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원망했던 민족들과 지파들을 향해서 뒤끝이 심한 보복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여전히 불완전해 있는 모습, 여전히 부족해 있는 모습, 쫄장부와 같은 소심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심한 사람이, 이 쫄장부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에,
오늘 주신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실 때에 그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을 이루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드온은 얼마나 의심 많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이 기드온은요 하나님을 향해 3번이나 질문하고 있어요. 자그마치 3번이나 묻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음이 어떻게 하면 내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긍정적인 질문이 아니라 온통 부정적인 질문들 뿐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니까요. 아니,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나라가 왜 이렇고 우리 민족이 왜 이런 어려움 겪고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죠? 이 말도 안 되는 쫄짱부와 같은 애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축복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말로 나한테 따지고 들고 있으면 넌 글렀어. 넌 떡잎부터 잘못된 것 같다. 내가 딴 사람 찾아야겠다 라고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일일이 대답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질문을 피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대답할 말이 없네, 미안하기만 하다, 이렇게만 대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대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물으실 때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때를 따라 시기를 따라 그것이 무슨 의미였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일일이 대답하실 때 이 기드온의 대답 가운데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1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왔지 않니? 그래서 지금 너를 보내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대답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기드온이 또 묻습니다.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15절에 보니까 오 주여,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은요, 내게 숫자가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가문 가운데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우리 지파 가운데 나에게 힘을 도와줄 사람도 하나도 없는 나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숫자가 부족하다고 말하니까 뭐라고 지금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까? 많은 숫자 필요 없다. 나 하나가 여기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바로 내가 한 사람만 너와 함께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되물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받아치시죠. 내가 싸우는 것이 미디안 사람들 수십만의 사람들을 치는 것을 한 사람 치듯 할 거니까 나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못 믿어서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사라는 징표를 보여주시고, 그것도 또 못 믿는다고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니까 그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래도 또 못 믿으니까 적군을 정탐하는 자리까지 가서 적군들이 농담 삼아 말하는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기드온이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용하시려고 몸부림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과를 알고 우리의 인격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고 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여전히 부정적인 모습이 있는,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 있는 우리를 아시면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모든 약점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사용될 때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통로가 된 것 같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 같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 나아가면 우리 안에서 무엇이 드러나느냐? 우리 안에 있는 가라앉아 있는 죄악들이, 우리 안에는 가라앉아 있는 쫄장부와 같은 좁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라앉아 있는 우리의 약점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장점들을 드러내시고, 필요한 능력들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힘을 드러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약점만 보이고, 초라한 모습만 보이고, 무력한 모습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요, 자신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렇게 울부짖지 않습니까? 다른 것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오직 주의 성심만은, 주의 성령만은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만은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왕의 자리도 의미 없고, 나를 따르는 수많은 군대도 의미 없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경험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 소용없기에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은 빼앗아가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다른 사사였던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이 힘이 많고 장사였지만 그의 진정한 힘이 발휘될 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할 때에만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발견하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여전히 기드온처럼 약속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의 제자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너는 나의 제자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 나아가는 주의 도구로 사용될 사람이다, 복음을 들고 세상 끝까지 갈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그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기드온에게처럼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구약시대의 정결 예식을 통해서 매번 대속죄일이 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여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제사를 통해서, 그 핏부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하나님의 죄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기를 기원하면서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짐승의 피로 죄를 씻는 것인가요? 짐승의 피로 죄를 전가하는 것이 끝인가요? 특별히 지성소의 예식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그 짐승의 피를 뿌려서 그 지성소의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의 법궤를 피로 덮는 거예요. 왜 피로, 그 짐승의 피로 덮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피에 가리워서 우리의 죄악을 보시지 아니하시도록요.
그 죄로 가리워져서 우리의 품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죄악들을 그 피로 가리워서 우리에게 보지 않아 주시기를 원하는 것으로 그 예식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씻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속죄일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1년 동안 그 짐승의 보혈로,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가리우는 의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의 문제가 다 끝났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고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 그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요? 마치 지성소에 뿌려지는 보혈처럼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추함과 병듦을 가려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가 그 전능하시고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고 다른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죄의 습관들과 우리 안에 있는 약점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인생을 살면 그 성령의 충만함에 붙들려서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을 잊고 살면, 성령의 충만함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러한 약점들이, 추한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기 위해서 우리가 완벽해지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의 죄악이 가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죄악들이 피와 같이 붉은 죄들이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기를 원하는 주님과의 동행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답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어떻게 왕보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까? 어떻게 자녀다운 모습으로 삽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로 우리를 가리워 주셨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CCM 찬양 중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죠. 이런 찬양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라고 하는 찬양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되는 날까지 왜 십자가를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십자가의 그늘 외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제자라고 부르셨지만, 큰 용사라고 부르셨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늘 밖으로 벗어나면 우리는 죄의 내 모습만 보이고 초라한 모습만 보이고 무력한 자의 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호흡 다할 때까지 십자가 품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꼭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내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내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가려주시는, 우리의 모든 죄악된 습관들과 추함을 가려주시는 그 십자가를 품에 안고 달려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제자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양사로 살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날마다 몸부림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온전함대로 살아가려고 날마다 죄 속에서 떨쳐내려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우리가 우리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찾게 되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너무나도 졸작무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발견하며 낙심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그 모습이 진정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 가운데 우리 주님이 불러주셨고 십자의 그늘로 우리의 모든 단점들과 약점들을 가리워 주심으로 인하여 비로소 우리는 제자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주님의 그늘이 치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호흡 닿을 때까지 주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 이름답게 살아나가지는 기적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